말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이 소통이 되면 친구가 됩니다. 말이 통하면 친구가 돼요. 그게 또 말이 통하다 보면 나중에 그 이상의 관계가 되고, 말이 통하는 오빠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오빠가 아빠로 되어져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였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불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해요. 절대 말이 안 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관계가 진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통과 불통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불통에 빠져 있는 우리 사회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불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았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는 이 엄청난 복을 누렸을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때였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하늘로부터 쏟아졌는데, 하나님과 불통할 때에,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이 안 될 때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에 그들에게는 괴로운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막 들이닥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있기 위해서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이 있는 거, 사귐. 이 사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소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소통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것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자신을 먼저 열어줄 때에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말을 안 한다. 그러면 낮은 자는 말 절대 못하는 거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아무 질문도 없다. 내가 먼저 질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자기를 보여주셨고, 자기의 뜻을 알려주셨고, 자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이걸 갖다 우리가 조금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자기를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이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를 다른 말로 하면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다 읽지 못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자연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오늘 이 창조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저는 지리산을 가면 너무너무 좋은 게 딴 게 아니고요. 밤이 너무 좋아요. 밤 되면 무엇을 볼 수 있죠? 별을 볼 수 있어요. 혹시 저하고 같이 가서 별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게 뜨거웠던 하임 캠프 우리가 금년에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꼭 합시다. 해서 별 보는 시간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별을 보고 있으면요, 이 부산에서는 볼 수 없는 별이에요. 정말 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았나 생각이 들 정도죠. 그 정말 맑은 하늘에 그 공기 좋은 곳에 별이 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누가 저렇게 만들었을까? 누가 저렇게 멋있게 만들었을까? 설명이 안 되어질 만큼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자연을 구경할 때마다 그걸 느끼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는가?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란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발자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자연 가운데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이것을 전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자연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자연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휴가 가서 경험했을 겁니다. 해운대 가서 그 바닷가의 아름다움을 보고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만 보는 사람은 경험 못해요. 그 자연을 보면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작품이구나.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이 뜻을 전달하는 계시하는 그 자연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가 하면 태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망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리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이 여기서 떠서 저기로 가는 것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죠. 이 아름다운 태양, 이 아름다운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고 이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유익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해가 신랑 같고 장사 같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태양이 지친 적도 없고 태양에 한 번도 힘이 떨어진 적이 없고 낡은 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로 주는 거 아니 값이 싼 식당을 가면 처음에는 양도 많이 나오고 질도 좋아요. 그다음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줄기 시작하고 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 우리가 먹었던 새우깡 처음에는 양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 보기는 똑같아요. 뜯으면 펑 하고 터진 순간 몇 개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자꾸 변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태양 돈도 받지 않았지만 공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태양의 영향력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과 양으로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죠. 그런데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하는 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만든 것에는 전부 다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좋은 집에 살아도 몇 년 지나면 금이 가기 시작하고 보수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해보면요. 건축에는 매년 동안 AS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견적을 냅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물도 지어놓고 100% 완벽한 건물은 없거든요. 1년 동안 지켜면서 그것을 보강하고 보충하고 보수해가지고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보수공사를 하십니까? 이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께 보수공사 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태양을 손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사 중 미안해 조금만 참아줘. 그래서 태양을 고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달을 고치신 적이 없고 별을 고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완벽하다는 거죠. 오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7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게 뭔가 하면 이제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아닌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자, 특별 계시여서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실제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다음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신 게 뭔가 하면 자연 가지고만 부족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특별한 걸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자연에는 특징이 있죠. 3절에 보면 언어가 없어요. 자연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언어입니다. 그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태양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정말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태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계시라 해서 특별 계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이 많습니다. 저도 심신이 지쳐 있을 때에 정말 바닷가에 나가보면 마음이 터이고 그 파도를 치는 거 보면서 내 마음이 어떤 데는 이 정화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있으면 그 마음이 터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잔디를 좋아하거든요. 푸른 잔디를 보고 있으면 그 잔디밭을 밟고 있으면 그나의 모든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좋은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겁니다. 이거 소성케 한다는 뜻이 뭐예요? 오늘 제가 손가락 인형이 있습니다. 이 손가락 인형을 제 손가락에 끼워서 움직이면 인형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들어오면 죽은 영혼이, 지쳐있는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소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할 때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늘 자연을 보는 거,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회복이 오지만 거기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에게 영혼을 살려주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먹지 않는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존재로서 생기가 있는 존재로서 살겠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많이 자고 나면 생기가 돋습니까? 잠깐이더라도 잠깐요. 많이 있는 것을 많이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때 먹을 때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 다음날 되면 배는 원상복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 내 마음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죽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심장이 멈추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소생하기 원하십니다.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을요. 근데 언젠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없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보니까요. 아까 우리 뭘 불렀죠 마지막에? 아까 불렀잖아요. 뭐요?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그래요. 세상 다 변하고 삶이 끝이 와도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아까 고백했잖아요. 그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고백이 뭡니까? 말씀이죠. 성경도 안 보면서 내 주님 없이 살 수 없네 하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고백에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오고 나서 너무너무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 그걸 내가 못했는지. 제가 몸도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아서 제가 까먹었어요. 제가 꼭 가면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이상한 계란 먹는 시간이에요. 아시죠? 까면 닭의 병아리의 눈이 보이고 코가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몸에 그렇게 좋대요. 저 솔직히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즐겨 먹습니다. 아침에 그걸 먹어요. 그거 먹으면 뼈가 깨지는 소리가 나고 입을 여는 순간 닭똥 냄새를 능가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도 건강에 너무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하나씩 먹어요. 사실 우리도 아침마다 먹었어야 했어요. 제가 그걸 생각을 못했습니다. 옛날에 한번 먹여봤거든요. 필리핀 와서 먹였던 한 자매가 기절을 해버렸어. 먹다가요. 얼마나 맛있었으며. 우리도 그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못 먹겠는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에게 제가 옛날 그걸 한번 선물로 줬더니 드시다 했더니 목사님들 다 뭐냐는 거예요. 이거 몸에 이거 안에 병아리 이상한 거 아니야? 어디서 듣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드시려고 했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정력에 좋습니다. 했더니 목사님들이 써먹으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요 몸에 좋다고 하면 병아리 새끼든지 닭 새끼든지 관계없어요. 다 먹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멀리하면서 오늘도 목사님 내가 활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생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요. 그것은 딴 데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우둔한 자들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우둔하다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우둔하다는 뜻이 뭔가 하면 문을 열어놓았다는 뜻이 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은 뭡니까? 문은 단속하는 거죠. 닫았다가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될 때 열어줘야 되고 닫을 때에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 쓰거냐는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닫고 여는 것을 때를 잘 못 맞추고 이해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경험했죠? 어릴 때 엄마가 여러분을 집에 혼자 두고 나갈 때에 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에 얘야 아무나 문 열어주면 안 돼. 그렇게 배웠죠. 꼭 그것을 확인시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는 올 사람 없으니까 절대 열어주지 마. 이상한 아저씨가 오면 절대 열어주지 말고 있는 척도 하지 마. 그렇게 엄마가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둔한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놓고 똑똑하면 무조건 열어주는 거죠. 무조건 열어주는 거예요. 왜? 우둔하다는 뜻이 그 뜻이거든요. 열어준다는 뜻이에요. 열어준다는 뜻.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도 문 단속을 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단속해야 돼요.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쳐내야 될 것은 쳐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둔하니까 이것이 나쁜 것인 줄 알면서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열어줍니다. 오픈을 합니다. 그 진짜 오픈을 해야 될 것에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이게 우둔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주지 말아야 될 거, 영접하지 말아야 될 거, 오픈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오픈하면서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와의 관계 잘 알았잖아요. 근데 마음을 열어줘요. 우둔하니까. 사람을 함부로 사귀서는 안 된다 하는데도 마음을 열어줘요. 우둔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우둔한 자가 나오는 삶의 결과가 바보스러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우둔한 자에게, 이 문을 열어놓고 있는 자에게 오늘 지혜를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면 내가 열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닫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잘못 받아들인 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에도 보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받아들여서 망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줘서 깨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엄마가 받아주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주고 깨지는 가정이 있어요. 이게 우둔해서 오는 겁니다. 우둔했어요. 우리 인생에는 문을 열어달라고 녹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유혹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무엇을 열어줘야 될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잘 되는 줄 알고 열어줬다가 끝장나는 거예요.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 꼭 나온 게 있습니다. 못된 늑대가 집에 있는 돼지 새끼 5마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집을 찾아오죠. 우리 엄마가 열어주면 안 된대요 했더니 이 늑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엄마의 모습을 분장을 해서 내가 너의 엄마다 하고 이야기하죠. 나중에 얘들이 우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문을 열어주고 다 잡아먹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둔한 자를 오늘 지혜롭게 할 수 있지 그와 같은 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보십시오. 인터넷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는 거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우리의 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은 살다 보면 수많은 말들 중에 들어야 될 말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듣지 말아야 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원수가 생기기 시작하고 단절하고 삽니다. 이렇게 우둔한 우리에게 오늘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청년 때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마음이 열 것과 닫을 것을 반드시 분별해내고 이것으로 인한 우리에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노르웨이가 굉장히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20년 전만 하여도 노르웨이는 200년 전만 하여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추운 지역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하고 가난이 떠나지 않았어요. 근데 1796년도에 한스 닐센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노르웨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청년이 자기 인생을 바쳐서 전국을 돌면서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노르웨이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노르웨이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GNP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나라를 변화시켰던 것, 우둔한 사람들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힘이었어요. 말씀의 힘. 우리는 다 이렇게 하게 하죠. 목사님 내가 바보인 줄 아십니까? 우리 집 아이도 그래요.
조심해 조심해 하면 꼭 하는 이야기. 아빠는 내가 바보인 줄 아나? 근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둔함에 연약해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면 버릴 것을 버리고 닫을 것은 닫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보니까 말씀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입니다. 또 아니죠, 10절이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하고 너무 관계있죠. 뭐보다 더 귀하다고요? 순금보다. 얼마만큼의 순금요? 많은 순금보다 더 귀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모은다고 성경을 멀리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순금보다 더 귀하다 해놓고는 그 돈 몇 푼 번다고 알바해서 몇천 원 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성을 모릅니다. 가치성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보다도 돈 벌기 바쁜 거예요. 또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했죠. 송이꿀이 뭔가 제가 찾아봤더니요, 송이꿀은요 피로 회복제래요. 그리고 이걸 먹으면 피로가 없어지고 병든 사람도 에너지가 좀 생겨서 빨리 효과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날 사람들이 송이꿀을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청년에게 피로를 회복시켜 준 게 뭔가 했더니 커피예요. 커피 마실 시간이 있어도 성경 볼 시간이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청년 때에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돈을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기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것 같으면 그것을 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커피 마실 시간이 있으면서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다. 오늘 다윗은 커피를 던져버릴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다는 거예요. 송이꿀이 또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피로 회복제라고요? 피곤해서 못 읽겠다? 피곤해서 묵상할 시간이 없다? 우리 제자분들 잘 들으세요. 피곤해서 볼 시간이 없다? 오늘 보니까 다윗은 이 피곤함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개강입니다. 두고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미 청년 때에 무엇이 가치 있는 줄 알고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뭡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보니까 공부도 못하면서 뭐 너가 대답하고 있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보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뭐가 중요한지 알더라고요. 맞죠? 그 말 하려고 했죠. 뭐가 중요한지를 압니다. 멍청한 것들은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계속 마음 놓고 공부를 해도 뭘 합니까? 엉뚱한 거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똑똑한 사람은요 뭐가 가치가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게 가치를 두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멍청한 사람은요 뭐가 가치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시간을 보내죠. 이게 한 사람의 생애를 결정하는 기준점입니다. 다윗은 청년 때부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는 결론 맺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골 땅에서 살았던 다윗, 학벌도 없었던 다윗, 부모조차 기대하지 않았던 버려진 다윗, 그러나 그 안에 그의 인생을 소생케 하고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그는 인생을 거기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통나무집에서 자랐던 링컨을 보십시오.
링컨이 뭐라고 했습니까? 링컨은 인생에서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투자는 성경책을 사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 버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송이꿀보다 말씀이 더 소중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나의 피로 회복제 위해서 커피를 마셔야지만 정신이 맑아진다 생각하고 커피 마시는 시간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자매들 안에 커피숍에 도장 많이 찍어놓은 것을 자랑을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회개하세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다윗은 이 청년 때에 그는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그는 거기에 젊음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골 땅에서 소망도 없는, 정말 지방 대학조차도 나오지 못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비결을, 오늘 다윗이 그것을 19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이 가치 있는 걸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무엇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줄 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다윗이 안에 뭘 발견합니까?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의 죄악이 발견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니까 자기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깨닫게 되고, 자기조차 자신을 속이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서 그가 마지막 하는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멸망할 말들 아닙니다. 지옥의 말들 아니었습니다. 저주의 말들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비방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주 앞에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의 말이 당신 앞에 헌금과 같이 연락되길 원합니다. 더 기가 막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뭘 생각했습니까? 어떤 남자 청년은 음욕을 묵상했을 겁니다. 음란한 것들을 묵상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면, 주여,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매의 마음속에 분노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 동안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여,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그런 것들을 극복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숨은 허물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허물을 오늘도 사하여 달라고, 죄를 짓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13절에 보면 주의 종이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엎드릴 수 있다 보니, 그의 마지막 고백이 주여, 나의 말과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이 청년 때에 다윗이 그냥 한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다윗을 보여주겠습니까? 다윗같이 살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성경을 포기하고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을 포기하고 금을 모으면 내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받았던 다윗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오늘도 정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송이꿀보다 더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도 나에게 생기를 주고 생명을 주고 이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의 외침을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받아들여서, 정말 이 청년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말씀 없이는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시마는 정말 이 청년 때에 말씀의 헌신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이 청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청년 때에 이미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헌신자가 되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청년 때에 많은 정금을 순금을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기 위해서 다른 것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둔한 우리의 마음,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 마음, 이것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이 계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살기도 다짐하고 이 청년 때에 말씀의 헌신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